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세상을 봤어요? 자신의 가정 안에서 내 부모가 행했던 말로, 내 부모가 생각하던 그런 패턴으로 계속 누군가를 똑같이 바라보고 대우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부모가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식도 짜증을 내면서 살고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정적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짊어진 거죠. 우리 보고 지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도록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도,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모든 인류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셔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부모 밑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친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태 속으로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내 부모는 왜 그런가 하고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죠. 왜요? 부모도 피해자니까. 기억하십시오. 너무 잘 알죠? 우리 모두는 피해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아주 찬란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나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나도 느껴야 되는데, 이제껏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사단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냥 참아내기만 하고 이렇게 이래왔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태그스쿨 하면서도 제가 이제 또 선교지에 가서 저희 제자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막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또 거짓 세계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관점에 관여. 관점의 차이는 무엇을 유발합니까? 관점이 서로 달라. 그럼 뭘 유발하겠어요? 같은 현상, 같은 모습을요,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요. 심지어는요, 칭찬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는데. 왜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을 칭찬해 드렸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나를 무시하지. 너가 나보다 잘났잖아. 항상 자기가 나보다 수준 떨어진다라는 자격지심, 비교의식, 시기 질투, 이게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칭찬을 해줘도 그것을 오히려 나를 깔본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 그래서 이 관점을 안경처럼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같은 말씀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로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은혜 드는 말씀이야.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저 집사가 생각나, 저 성도가 생각나. 아, 저 인간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기니까, 어둠이 나를 장악해 버리니까 또 내 가족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저 인간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그걸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판단은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죠? 사람들이 몰라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를.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축복해주고 세상을 입혀주고 나도 그렇게 입고.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뭐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저 사람이 안 좋으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별 큰 차이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우리가 축복하려고 이 땅에 온 거지. 그래서 어둠을 정복하러 온 것이지 서로의 우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위, 위치를 가지는 관점은 무엇이겠냐? 바로 하나님의 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게 왜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종교인들처럼 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를 가졌는데 왜 이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관점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게 당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있지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슬람에서 20여 년을 선교하면서도 정말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 귀한 선교사들도 많았지만 시기 질투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넉넉히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 관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자꾸 나의 상처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깊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목사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속에서 자기 의를 추구하라고 윽박지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위로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바로 정죄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인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길 아닌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고. 그런데 과연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 한 사람들도 삶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성경을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보는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바라보느냐, 기쁨으로 바라보느냐, 격려로 바라보느냐, 저 사람도 축복해주고 나도 축복해줄 말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저 사람도 비판하고 내 자신도 비판하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느냐,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떠한 가정, 내적 환경이죠. 마음이 성장되는 과정, 육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어떠한 일에도 격려를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당연히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버지 학교 때문에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초청받아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 아버지들 다 모아놨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요 막내예요. 거의 98%가.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리 깨워지고 저리 깨워져도 막내들은 그래도 사랑을 더 받은 거야. 그래서 이들이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은요, 무조건 이제 격려받아야 돼요. 무조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와서 넉넉히 어떠한 일을 하도 넉넉히 사랑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정이 그때부터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받다 보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특히 감정 형성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관점을 하나님 앞으로 와서 넉넉하게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감정적 관점의 형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긍휼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적대적이냐. 내가 말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해줘. 내가 말하는 것을 부인해. 오히려 공격해.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적대적일 것이냐, 긍휼할 것이냐. 저는 당연히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100에 100%가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간 거예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세 사람 입혀주고 축복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피해의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넉넉하게.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해도 넉넉하게,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서 살려고 할까. 그러한 것까지도 내가 이해해주고 더 악할수록 더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넉넉한 자녀. 그리고 자존심을 부리느냐 아니면 자존감을 누리느냐. 저도 선교사로서 오래 활동하면서까지도 자존감보다는요 자존심을 많이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왜 싸워요? 자존심 부리느라고 다쳤던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명확히 우리가 남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 자존심이냐 자존감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축복을 누렸으면 누구든 내가 존귀 대우해 줄 수 있어요.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의 부부싸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뭐예요? 연약함이 보이면 세 사람을 입혀주고 축복해 주니까 없어지죠. 자녀들은 연약함이 보여요? 또 축복해 주면 되는 거지. 왜 짜증내고 아이들을 뭐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적대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장 적대적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적대적이에요. 내가 한 실수를 내가 알아. 심지어는 웬만한 행동은 내가 감출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정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를 적대시 여기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이 자존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자존감을 들여서 넉넉히 누구든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를 갖느냐, 땅의 시야를 갖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시야를 갖느냐, 육의 시야를 갖느냐, 그리고 신적 차원의 시야를 갖느냐, 아니면 종교적 시야를 갖느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딱딱해요.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서로 충돌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의의 관점을 풀어냈는데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서로 충돌되는 말씀.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 저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수십 년을. 자, 보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와 출애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종교가 아닌 진리로 향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4절 이렇게 보건대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왜 다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해서 결국은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보완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까지는 타협을 봤어요. 그러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밝혀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신앙의 삶이 종교화 돼버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밝혀드리는 거죠. 믿음과 행함,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혈질이고요, 폭력적인 사람이고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도망한 사람이에요. 일반적 시야로 볼 때 이 사람은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로는 어떠냐? 이렇게 이 거대한 문제가 너무도 작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큰 문제가 있으면요,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해도 그 큰 문제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할 때도 의심해. 저 사람 무슨 의도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알아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로 딱 가져가면 이게 너무 작은 문제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표면적인 행위일 뿐이다. 행위인데 표면적인 행위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냥 잠깐 찰나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짜증을 냈어. 그냥 짜증을 낸 거예요. 찰나적으로. 표면적인 행위. 그래서 그저 보여진 행위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 전체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잠깐 0.1초 만에 행한 거, 아니면 1초 행한 그 보여진 행위,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위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게 내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본질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무의식에 영향을 준 모든 상처들. 여러분이 태아에 있을 때 뱃속에서 내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어. 누군가 막 고래고래 엄마에게 막 상처를 줘. 그 상처를 그대로 누가 받아요? 이 태아가 받아. 태어나기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 또 여러분의 어머니가 받았던 상처들, 여러분의 아버지가 받았던 상처들까지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치유라는 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의식에 영향을 준 모든 상처, 저주들. 무의식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98%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2%도 안 되는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나는 98%의 무의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상처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패턴화돼 있어, 내가. 물길이요. 뭘 해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게끔 물길이 열려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좋은 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뭘 봐도 차갑게 반응하고, 그게 다 요 내적 행위가 다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은 이상하게 뭘 해도 부정적으로 말을 해. 뭘 해도 차갑게 반응을 해. 그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은 어디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 1초 정도 내가 표출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그 전에 나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품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일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일지 이런 것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게 탁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 마음 전체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생각은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도 나의 무의식까지는 못 들어가 보잖아요, 내가. 근데 감히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이 과거의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냐 이거예요. 절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야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땅의 시야죠. 땅의 시야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육의 시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그래서 15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이 서로 상이한데 요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관점으로 볼 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역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열받죠?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는지라.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니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앉아 우물 곁에 있더라. 예.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뭐죠? 표면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줬냐? 이렇게 풀어줬어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1에서 15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죠? 라고 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15절은 그 표면적인 행위만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보신 거예요? 마음속에서 모세가 그동안 자기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면서 자기가 누리고 앞으로 자기가 누려야 될 권세, 권력 그러니까 바로하고 정치적인 경쟁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만큼 그냥 일개 공주의 아들이 가장 거대한 정적이 돼버릴 정도로 이집트에서 굉장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했어요? 버렸어. 마음속에서 내적 행위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때문에 권력을 누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마음의 갈등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행위죠. 이게 몇 년 했겠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소 10년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표면적인 행위는 그냥 단순한 몇 초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 모세의 내적인 다툼을 본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힌트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히브리인들은 노예죠.
자기는 이집트 왕자고.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히브리인들은요 더 괴롭혀야 될 대상인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아예 멀리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역하는 것을 보고 또 그 형제를,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갔더니 형제끼리 또 싸우네, 두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싸우냐고 또 말려고 그래. 애정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모든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모세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라 그랬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내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이제 거절하겠습니다라고 그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의 속성을 보고 이 화려함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느니라. 이 시간을 모세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40년 동안 모세가 뭘 했어요? 목동으로, 양치기로 지냈어요. 그건 뭐예요? 자아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누구로 여길 것이냐의 싸움을 40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참으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가라사대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가니라. 자, 여호와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라가 이제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근데 사라가 자기의 뭐가 끊겼어요? 병수? 그래서 자기 상태를 너무 잘하는데 낳는다고? 그러니까 핏이 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라를 두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쉼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하고 나서 찔린 다음부터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넣어주시려고 해도 자기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사라가 거짓말을 쳤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하면서 다시 한번 싸우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들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마세요. 실수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실수한 걸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느라고 고통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가 마음에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것에만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한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제 제자들이 바뀌었고 현지 선교지에 있는 제자들이 바뀌었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비웃었지만 떠나신 뒤부터 믿음의 싸움을 행했다는 사실을 후대에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싸움인 거죠. 나를 누구를 여기느냐. 내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일어나.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일어나. 그래도 여러분은 누구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서정 사모님은 커피를 완전히 끊는 사람입니다. 하는데도 자꾸 커피가 땡겨. 이유도 많아. 이거 안 먹으면 나 오늘 설교 집중할 수 없어.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담배 피면서도 담배 맛이 너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누가 떠나요? 나를 자꾸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나를 담배 피우게 하는 그 어둠의 공격이 점점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결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 설명한 행위는 성화라는 목표로 나아가라는 강조한 것이지 결코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더 보완한 거죠. 완전하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커피를 마시고 안 마시고는 일순간에 내가 결정해. 커피 한 잔 주세요. 하지만 마실 것이냐 안 마실 것이냐. 난 커피가 싫은 사람입니다. 커피 안 마셔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행위로 한 거잖아요. 마음속 행위로. 그리고 나니까 이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공했어. 안 했어.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못하고 커피를 시켰어.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자신을 결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이것에 당했어요. 저는 무슨 세상적인 죄 막 이런 걸로 심각하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님과 약속 하나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왜 나는 더 멋지게 못 살죠? 왜 더 멋진 마음을 못 품죠? 이것도요 지옥이었어요. 저한테. 나를 정죄하느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합니다. 그 정죄하는 모든 것을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느껴질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면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볍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더 빨리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명확한 믿음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변했다는 사실, 변할 것이라는 사실, 이미 변했다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 이게 명확한 믿음인 거예요. 모호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변화되기 어려워요. 우리는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 그것도 그 앞에다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모호한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빨리 취해야 돼요. 취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자, 4번. 마음속에서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누구로 여기느냐, 내 자식을 누구로 여기느냐,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5번째,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로 매일 우리의 삶이 지옥을 살아가느냐 천국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명확히 이해되죠. 악은 끊임없이 나를 옛사람으로 인정하게 하는 생각을 넣어줘요. 감정을 넣어줘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영이 쏘는 불화살을 거절하고 반대되는 멋진 모습으로 나를 인정할 때 천국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적용 기도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의 완전체로 역사하신 믿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행위란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임을 깨닫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입혀주는 명확한 믿음을 찬란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명확한 믿음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진리 안에 완전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야로 마음속에서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믿음의 완벽한 행임을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 지옥 같은 하루가 아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 나아가 십자가 앞에 섬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선언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성화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려 하늘의 생명을 현실 속에서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